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개혁, 종교 개혁의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을 기록한 이것이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1절로 4절은 개혁의 출발, 그리고 개혁의 기초를 이야기를 한다면 4절부터 14절은 유다의 개혁이고요. 15절서부터 20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그 혼혈족들이 살고 있지만 나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다 치우는 그런 개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이 개혁의 기초와 출발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제 말씀에는 율법책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언약을 세운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이 개혁이든 또는 헌신이 됐던 그 모든 것, 섬김,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기초를 두어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바꿨는데 그 바꾼 근거와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현대에 맞는 거야, 이것이. 그거는 올바른 기초는 아니죠. 그 현대에 맞는 것은 그 현대가 과거가 되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천년이 지나도 그 근거는 같은 것이에요. 시대에 맞게 적용을 좀 달리 할 수는 있으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정신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면 언약을 다시 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제 저희 때는 그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는 뭐 언약식을 한다 이런 말이 있고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대가 또 달라져서. 그런데 그런 언약식을 한다라든지 이제 우리 세대로 말하면 뭐 약혼하고 언약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둘이 이제는 어떤 깊은 관계로 그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민족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을 하는 것은 다시 하는 것이니까 언약 갱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성경은 뭐 갱신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래서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나와 또 상대편인 하나님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을 지금 요시야가 했다. 요시야는 이런 언약식의 필요를 어디서 느꼈을까요? 바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죠. 모세 시대를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가 앞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언약을 재갱신을 해요. 2세대들. 그게 신명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언약 관계로구나. 이걸 우리가 100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내면서 이걸 잊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깊은 관계 맺기인데 이게 관계 맺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결혼식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정결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을 구별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순결, 정결, 신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걸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내 신랑이고 남편이신데 자꾸만 다른 데를 쳐다봤으니 이게 잘못됐구나. 그것은 이제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 요시야의 개혁의 두 번째 기초, 그건 뭐냐면 계속 2절을 보면은 2절에 무슨 말씀을 계속 하느냐면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는 했지만 요시야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다 모두 함께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함께 하는 개혁이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게 1절로 3절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 이게 1절로 3절이 보여주는 요시야 개혁의 출발이고 기초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되 다 각 사람이 다 여기에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 각 사람의 몫이지만 이게 또 다의 문제죠. 그럴 때 말씀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리에 선명한 기준이 생기고 그 선명한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하는 것을 다 각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이거 해 저거 해를 안 해도 알아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한테 묻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우리는 왜 설교가 그렇게 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새벽 기도 내가 나가봤었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 그래서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람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타협하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도사나 부목사를 11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한 장을 읽어요. 오늘처럼 20절까지 읽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그러면 37절까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설교는 딱 1, 2절만 해요. 문맥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 같으면 적어도 3절까지 해야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목사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부교역자 때 1, 2절을 읽고 그거 잠깐 간단하게 말하는데 한 5분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건 무슨 말씀은 형식이구나. 거기에 나와서 매일 새벽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말씀에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11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교역자 생활하기 전에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지만. 자, 그래서 기초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두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4절부터 14절 이건 이제 유다의 개혁인데 이 유다의 개혁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4절부터 7절은 성전 개혁이죠. 그리고 8절로 9절은 유다의 지방 개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절로 14절은 그 외에 다른 우상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로 7절을 보면 성전 개혁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왜요? 이렇게도 깊게 이렇게도 넓게 우상 숭배가 유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서부중앙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몰랐는데 그런데 직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만연되어 있고 깊이 들어가 있더라. 요시야가 1차 성전을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해서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아직도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먼저 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만든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릇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주로 하늘의 1월 성신도 있지만 1월 성신이 뭐예요? 일은 해고 월은 달이고 성신은 이게 별. 그러니까 해신, 달신, 별신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그냥 바알 종교라고 하는 거죠. 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을까요? 이게 섹스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 이단 중에 섹스교가 있죠. 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예요. 그래서 70년대는 이 통일교를 섹스교라 해서 정부에서도 탄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종교는 정치가 탄압해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 섬기는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섬기는 방법이 성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기 성전 가운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남창의 반대가 뭐죠? 여창이죠. 창이 뭐예요? 창녀라는 말이에요. 남자 창기. 아니 남창의 집이 왜 성전에 있죠? 어디 저 전주 같으면 옛날에 무슨 남문시장이나 뭐 여기 전주 시청 옆에 어디 은밀한 골목에 있어야지. 그것도 남창이 아니라 여창의 집들이죠. 근데 여기는 남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이 아세라를 섬기러 가서 이 남창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휘장을 짰다 그랬지만 이거는 뭐 거의 외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는 남창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의 성행위로 바알신 자고 있는 바알신을 깬다. 깨서 뭐예요? 깨서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부중앙교회 주차장에 창녀의 집이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4절은 우상을 섬기는 그릇, 7절은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유다의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과 산당들에서 우상에게 분향한다는 건 제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게 했느냐면 유다 왕들이 세운 거예요. 유다 왕들 중에 누가 그 일을 앞장서서 시작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 왕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가 그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다 폐지했어요. 폐지해서 국가에서 재정이 안 나가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들이 이제 직업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아세라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건 아까 이제 바알하고 관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절로 7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뽑아냈어요. 이렇게 썩고 타락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이런 것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뒷공문으로는 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썩고 타락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것이 타락인 줄 몰랐다.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게 타락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전주 시내 다니다가 무당집, 점쟁이집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이번 주에도 어디 신방 가다가 보니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당집이 분명해요. 무슨 도사 이렇게 써놨으니까 점쟁이 아니면 무당인 겁니다. 근데 마크가 뭐예요? 불교 마크야. 그게 사실은 무당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불교 마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십자가 마크를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무당이야. 이런 거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속하고 섞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속이 들어왔을 때는 반발도 하고 했겠죠. 근데 세월이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무속하고 불교가 같은 것이 됐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은밀히 들어와서 퍼지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요. 타락을 했을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본래의 모습일까요? 아닌 것도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솎아내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죠. 개혁이라는 것이 어디 모여가지고 그냥 몇백만이 모여서 함성 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인 요시야가 주도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뭐 왕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정부가 이런 걸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각 교회마다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들이 앞장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서부터 9절은 이게 유다 지방의 개혁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서 그러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더럽게 하고 더럽게 했다 이 말은 그 산당의 기능을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성문의 산당들, 산이 아니라 성문에도 산당들이 있는데 헐어버리고, 이 산당들은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그 지역까지도 지금 특정을 지었죠. 그리고 9절,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묘병을 그러니까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이게 본격적인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산당에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니까 이들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 기능을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다만 무교병은 먹었다, 이 말은 먹고 살게는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요시야의 개혁이 철저한 개혁이었다. 환경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릇을 다 제거하고 집을 부수고 산당을 헐고 그 제사상을 헐고 부수고 빻아버리고 부정을 타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도 제거를 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8, 9절의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 제사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밥은 먹고 살게 해줬다는 게 레위인이라. 그런데 4절로 7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이들은 레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살게 해줄 의무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아주 철저했다. 특히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요, 성직자들을 바꾸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제대로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로 14절은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몰록신이 나옵니다. 이 몰록이라는 것은 13절의 밀곰하고 동일한 그런 신이에요. 이게 인신제사, 자식들을 불러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끔찍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는 자식을 그렇게 불러 태우기보단 불러 지나가게 하는 형식으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끔찍한 우상이고요. 11절은 태양 숭배. 근데 이 태양 숭배에는 그 말과 수레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행군용 말과 수레를 타고 가서 태양에, 우리로 말하면 전주 사는 사람이 태양을 숭배하려고 정동진을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말과 수레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태양 숭배는 말과 수레를 없애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거기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을 왕이 다 헐고 빻을. 여러분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누구죠?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 증조 할아버지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얼어버리고 빻아버리고 이 기드론 시내에다가 쏟아버렸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스다롯이 나와요.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신이에요. 이것도 여신입니다. 가나안 여신. 근데 왜 쾌락의 신이죠? 이것도 또 종교 행위가 성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풍요, 다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목표를 둔 종교가 아닌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타락을 했어요. 저는 그 타락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은 더 뿌리가 깊겠지만 중요한 그 어떤 기점이 그 여의도의 조모 씨가 성공적인 교회를 세운 뒤로 한국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때는 이단이라고 불렀는데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축복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을 우리는 놀랍게 어디서 보느냐면 이게 전부 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는 옛적에, 이는이라는 말은 이런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솔로몬은 왜 이 짓을 했죠? 자기 부인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야. 그 부인들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부인들이 다 국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고, 그 부인들이 가져온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우리는 솔로몬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커버렸고 손자들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 녹음된 이 새벽기도 이거 듣는 분들은 솔로몬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솔로몬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솔로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부귀영화 그놈의 그 지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서울대 부귀영화 삼성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후에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솔로몬 때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행했던 이것을 철저히 다 없애버리는 정말 신앙의 군주였다. 개혁군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개혁되어야 할 신앙에 또는 삶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시야처럼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 15절서부터 20절 이것은 이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300년 넘게 행해왔던 그 금송아지 숭배 그게 뭐예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입니다. 이게 금송아지 숭배예요. 그 뿌리를 뽑아요 요시야가. 그리고 아합 이후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그게 15절 그리고 19, 20절에 나오죠. 이 아세라 목상도 완전히 제거를 하죠. 그리고 16절로 18절을 보면 이게 16절로 18절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요시야가 돌이켜 무덤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했다. 근데 이 해골이 누구의 해골이냐 하면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 요시야가 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전했죠? 이게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늙은 선지자는 북왕국에 거주하고 젊은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고 여로보암이나 북왕국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줘도 물 한 잔도 마시지 말고 밥도 마시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곧바로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하고 같은 선지자야 하고 유혹을 해서 음식을 먹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물을 먹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죽어요. 그걸 보고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자기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 젊은 선지자의 무덤 곁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가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3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이 300년 지나서 되는 거죠. 말씀의 응답이 300년 지나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의 응답이 없고 성취가 없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말씀을 전하던 그 젊은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그 뼈는 옮기지 말고 놔두어라. 이렇게 개혁을 했다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요시야 개혁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요시야의 개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요시야 개혁의 출발도 말씀이고 결론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분별과 열정이 남왕국은 물론이고 북왕국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철저한 개혁을 하되 말씀을 근거로 했으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그런 개혁을 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지방까지도 환경과 사람을 완전히 일소를 시키고 심지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300년 묵은 그런 우상의 모든 뿌리도 철저히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헌신의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